요한복음 2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인가요?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성경책? 네, 한 자씩 교독하겠습니다. 거짓말 하시는 많이 계시는 것 같지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0번째 70번째 시간으로 빈 무덤에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3월 5일이 수요일이잖아요. 혹시 3월 5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의 시작에 실은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을 쭉 강의하다 보니까 한 달 전에 부활을 생각해도 조금 죄송한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미리 부활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난제가 뭘까요? 난제란 얘기는 어렵고 풀기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난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명이 서너 개가 있다면 어떤 질병이 와도 별로 겁나지 않을 거고요. 어두운 길을 가도 겁나지 않을 겁니다. 왜? 한번 죽으면 또 있으니까. 근데 인생은 모노드라마라고 하잖아요. 한번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는 너무나 힘듭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고 부활신앙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리마디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많은 가치 있는 많은 돈을 들여서 향료와 향품을 사오고 또 세마포 수의로 예수님을 입혀드리죠.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잠시 그냥 기절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어요. 아멘 하셔도 돼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지나고 한 주가 시작되는 새벽에 역사가 뒤흔들 놀라운 사건이 생겨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어떻게 믿으세요? 그거를? 서 권사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믿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토대로 부활의 사실과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의 믿음이 작고 명확한 증거에서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큰 믿음으로 자라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금처럼 커진 게 아니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믿음은 과거보다 커지셨나요? 나는 믿음이 더 작아졌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성장하셨나요? 아니면 동일하신가요? 아니면 후퇴되셨나요? 성장하셨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되신 거죠.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 오면,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이 커졌다고 하는데, 성장했다고 하는데, 내가 처음 만나 주님을 뜨겁게 믿었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 더 뜨거운가요? 그거는 좀 의문점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미친 듯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으셨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유일하다,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라고 예수님한테 올인했던 사람이 그런 뜨거웠던 열정이 지금도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이 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우리의 믿음은 작았다가 점점 커지죠. 여러분 믿음이 커졌다 작아지진 않아요. 어떠한 벽에든 부딪혔을 뿐이지 이미 많은 계단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계단이 가파르듯이, 여러분 등산할 때 최고 어려운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등산 중에 최고 어려운 코스가 어디냐면요, 정상 올라가기 조금 전이에요. 그때는 정상은 가파르기도 하지만 이미 많은 시간을 올라왔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꼴딱 넘어갈 때가 바로 정상 지점 아닙니까? 거기만 올라가면 정상인데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의 믿음은.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한계와 공포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의 과정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더. 너희는 한참 남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몇 살 더 사시고 싶으세요? 홍 장모님 조금만 더. 근데 그 조금만 더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다 그런 마음이 있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아주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죽음은 공평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죽음은 사람이라면 모두가 겪는 사망이지만 누군가에는 또 영원한 사망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는 인생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죽음이지만 구원함을 받은 성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죽음은 바로 천국에서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1절에 보니까 공관복음과 마찬가지로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것으로 부활의 아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동트기 전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만 나오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 각자 여인들 이름이 또 나와 있어요. 혼자 간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름만 안 밝히고 있을 뿐이지 사복음서에서는 신기하게도 막달라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아주 이상한 일 아닙니까? 성경에서 여자 이름을 밝히는 게 좀 많이 드물거든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행과 함께 유대 관습을 따라서 애도하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해합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왜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예수님 무덤, 부활을 아직 못 믿었기 때문에 무덤이 열려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겠죠. 죽은 사람이 살아서 문을 열고 가진 않았을 것이고 누군가 훔쳐갔을 거라기 때문에 당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지금 누가 없나요? 무덤문을 지키고 있던 병정들이 없어요. 무덤문은 지금 열려 있는데 병정들이 없다. 지금 무엇인가 일이 생겨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군인이 없었다는 얘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죠. 별로 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절의 진술을 볼 때 마리아 일행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을 도굴했거나 도굴했다. 도굴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시체를 훔쳐갔을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이에 마리아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해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모든 기록은 부활에 대한 당시 제자들의 이해가 아직 완전하지 못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이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나 믿음이 적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요 못 믿어요. 그래서 믿음이 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도록 주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믿음은 신실하심이 입혀지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크기를 저는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오해와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간접적인 부활의 증거를 얻을 수 있는데 모든 복음서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여성 이름이 기록된 것은 흔치 않는 일이었다. 자, 복음서 저자들 한결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마리아의 증언에 확신이 있었기에 유대의 관행이나 논쟁의 가능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기록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한 여인과 함께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고대 근동과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상황을 감안할 때 너무나 놀라운 기록이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충분히 부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었지만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한결같이 막달라 마리아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으로 볼 때 마리아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한 여인이었어요. 뭐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스승으로서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찾아올 생각도 하지 않은 곳에 예수님을 위해 향품을 들고 지금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른 아침에,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날이 새기를 바라고 가장 서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예배팀은 참 신실하죠. 맞아요. 네, 예배 인도했던 청년들 우리보다 보통 30-40분 이상은 빨리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요. 예배 이원들은 그러겠죠. 그 외에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들도 예배를 정말 사모한다면 절대 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모함이니까. 여러분, 여기 모이시면 예배를 절대로 늦지 않으신 분들이니까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평생에 늦는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막달라 마리아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제자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지금 여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어떤 신분으로 돌아가셨냐면 로마의 반역자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형태를 당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위해 무엇인가 한다는 것은 자신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감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위험들에 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경위를 지금 포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사랑과 헌신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가장 먼저 봤습니까? 누가 먼저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베드로도 아니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이 비어있는 장면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녀가 본 것을 사도들에게 전함으로써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 선생님, 예수님, 우리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고요.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마리아의 사정을 알고 계셨고 그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영광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당신의 부활의 첫 증거자로 마리아를 세우셨어요. 영광 아닌가요? 여러분, 아주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가장 먼저 내가 들었어요. 내가 먼저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이 내가 가장 먼저 봤거든? 싸워요. 서로 싸워. 내가 먼저 봤다고. 이게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빈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무엇인가 바르려고, 여러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는 너무나 날이 덥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해 버리거든요. 그럼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제가 제 할아버지 이장을 제가 직접 했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마무리 공동묘지 이런 데 큰 비가 오면 이 무덤들이 이렇게 막 무너질 때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럼 막 거기서 그냥 썩지 않은 시신들이 막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장을 하다 보면 좋은 땅에 묻힌 물은 빨리 썩어서 거의 뭐 뼈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 20년 지난 이후에 제가 할아버지를 직접 봐가지고 이렇게 이장을 하는데 혹시나 이런 겁이 나는 거예요. 다행히 잘 썩어 주셔서 이렇게 뭐 나무 뿌리 썩은 것처럼 몇 개만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최근에 어떤 비행기에서 옆에 앉은 사람이 4시간 동안 이미 죽은 거예요. 같이 타고 왔는데 이미 4시간 전에 죽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이걸 알고 이 양반이 기가 그냥 이렇게 소름 끼쳐가지고, 살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옆에 자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숨이 고들하면 그때 순간부터 막 오들오들 떨잖아요. 이게 사람의 죽음의 어떤 무서움이거든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갔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이미 썩은 상태에서 그랬다면 얼마나 그것이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 지금 달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어요. 소설책을 읽어봤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게 된 배경이 뭐냐면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소녀들에 있었을 때 되게 예뻤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로마 군인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귀신에 들려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치유받고 새 생명을 얻은 그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소설책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근거한다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것을 가지고 계속 그를 사랑해 왔던 것이죠. 생명 다해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당신의 부활의 영광을 사랑하는 제자들도 아니라 그 여인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부활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자연스럽게 믿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증언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이렇게 믿어지게 된 건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죠. 자,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누가 훔쳐갔을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누가 더 빨리 달려갔죠?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젊어서. 근데 꼭 젊다고 달리기 잘하는 것은 아니죠.
어느 주석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권선남자 얘기한 사람 분이 있는데 꼭 젊다고 달리기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써 있더라고요. 또 주석이. 근데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뒤를 이어서 근데 요한이 먼저 달려가는데 요한이 무덤으로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아니면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혹시나 숨었다 나타날까 봐 겁났는지 그렇게 지금 좀 미온적인 자세로 요한은 태도를 취하는데 뒤이어 도착한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 봤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나요? 세마포와 수건이 잘 개켜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수건과 세마포가 따로 놓여 있는 것을 묘사하는데 존 스터트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비가 벗어버린 번데기 껍질과 같았다. 여러분 혹시나 곤충이나 어떤 동물들의 껍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잘 벗겨져 있잖아요. 이거 딱 보면 이거는 매미네. 요거는 메뚜기네 알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껍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굴꾼에 의해 도난당한 정황이 아니고 질서 있고 평온한 광경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세마포가 잘 정리되어 있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증거한다는 얘기입니까? 도굴이 아니라 또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한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머뭇거림 없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머뭇거림 없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즉각적인 반응은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활을 생각지도 못했지만 자신의 스승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말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본문 8절에 보면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보고 믿었나요? 예수님의 빈 무덤, 그 안에 잘 개켜있는 수건과 세마포를 보고 예수님의 그것을 보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빈 무덤과 무덤 속의 장면과 잘 정돈된 세마포와 수건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였다는 겁니다. 누군가 말처럼 예수님을 도둑질해 갔다면 그렇게 잘 정돈해 놓을 리가 없잖아요. 훔쳐가느라 급한데 어떻게 그렇게 잘 정돈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누가 지금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부탁도 했어요. 대제사장이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부활한다고 그러는데 혹시나 훔쳐갈지 모르니까 좀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병장을 파송했지 않습니까? 훔쳐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초기 제자들은 이처럼 시각적 증거를 보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9절 말씀처럼 말씀의 근거에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빈 무덤과 정돈된 세마포와 수건을 보고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고 확고한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확한 증거이고 말씀이 정확한 확실한 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믿는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부활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야 합니다. 부활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쌓아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마 한국계 목사들 가운데 성경 읽으라는 목사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암송까지 갖다 놓고 강제 막 강매하는 목사는 저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송한 것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요, 힘들 때나 그 말씀을 꺼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요. 내 속에 말씀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 그 말씀이 지켜주고 이끌어가게 되는데, 내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뭐로 사느냐? 내 생각과 경험대로 사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안 인정하시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어떤 깊이는요, 결국에 내 믿음의 깊이이기도 해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계속 그냥 저기 붙인다니까 빨리빨리 대충 읽어야지 막 듣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를 정독하셔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계속 남도록, 내 머리에 남고 내 기억에 남고 내 마음속에 남도록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읽는 거예요. 그럴 때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견고하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지금 너무나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너무나 불안한 소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운영하시는, 이 민족을 운영하시는 분이야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운영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평강을 누립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벌벌 떠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역할들을 다 말씀 위에 세워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하신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 그들은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는 그들의 생명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빈 무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케 하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증거가 없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면 믿겠다. 그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어. 어차피 안 믿을 생각하고 작정하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뭔가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증거 없이 믿잖아요. 오직 말씀 하나만 갖고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은, 이것은 유치한 신앙이 아니라 가장 견고한 신앙이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 있는 자를 했던 것처럼, 그것을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못 보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믿어지나요?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성경책을 그냥 어느 거 하나 의심하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믿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게 신기해요. 누가 뭐라도 상관없어. 저는 그 말씀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세워진 믿음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증거를 원하고 부활의 주님을 안 믿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당시 부활하기 전에 3명의 사람들을 살려놓으시잖아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인성 가브를 살리셨고, 죽은 해당장 야이르의 딸을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되신 것은 이미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 자들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넘어 하나님 말씀과 신실한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빈 무덤과 잘 정돈된 수건과 세마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벌어진 사건임을 여러 증거와 증인이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봤다는데.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신 증거를 한 사람에게만 보여줬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보이셨어요. 12번에 걸쳐서 많은 사람이 보이셨어요. 그 수만 합쳐도 수백 명이 넘어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었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 증거물이 있는 말씀을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는 자는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거라고요.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부활의 증거를 단순히 보는 데서 멈추지 말고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부활을 먼저 믿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전할 수 있어요. 내가 봤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처럼 이것을 확신이 있어야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못 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부활을 못 믿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증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보고 보았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이 부활 신앙 또한 내가 확실하게 믿을 때 부활의 신앙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묵상하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10명의 제자가 봤잖아요. 거기에 도마가 빠졌어요. 10명이 봤다는데도 여러분 뭐합니까? 나는 예수님 만져봐야 믿어.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럼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부활의 믿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세우시고 또 제자를 세우시고 수백 명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우리가 다시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에 확신한 것을 말씀을 통해 경험했사오니 우리가 확신 가운데 이 복음을, 주의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 문 여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